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나가매 바울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장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바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덩이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오늘 요셉에게 내린 그 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깨닫게 하시고 직접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여 저의 인간적인 모습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이 주의 뜻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종종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복덩이 태어났다 그럽니다. 복덩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 때문에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기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아팠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또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합니다. 또 집안에 새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 자꾸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온 다음부터 좋은 일만 생긴다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복이 넝쿨째 들어왔다 라고 얘기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덩이로서 이렇게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들 자신도 복을 받고 또 남들도 자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복덩이였습니다. 복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복덩이로 살게 된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복덩이로 사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나도 행복하고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지금 요셉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고난의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어린 요셉이 이국 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어린데 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는가? 한번 보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팔려가기 전에 요셉은 어떻게 살았느냐? 요셉의 아버지는 12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꿈을 꾸고 희망을 날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즐겁게 살던 그런 아주 순수하고 재주 많고 똑똑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왕자처럼
귀하게 자랐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니까, 그리고 남의 집 종으로 가게 됐으니까 이 어린 요셉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또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그 충격에 쓰러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신마비가 되시는 분들 계시고, 잠도 못 자고, 어떤 분들은 정말 나쁜 경우지만 정신이 돌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하고 또 그런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폐인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날마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견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견뎠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곱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팔려가는 그 고난을 잘 견뎠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왜 내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것을,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그때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도 종종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 바로 대답하십니까? 안 하시죠.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듯이 요셉은 왜 이집트로 이렇게 끌려갔냐면 나중에 자기 가족들, 기근에 빠져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가족들, 자기 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자기 부족들을 살리고 그 이집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압니다. 하지만 요셉은 알까요? 이 얘기를? 그 어린 요셉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요셉에게 네가 나중에 커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서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 너네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미 보내진 거란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에게 얘기를 해줬다면 요셉이 견디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도 없으시고, 또 사랑하는 형들, 자기 가족들에게 버림받기도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울고 싶고 정말로 무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떨어져서 남겨지고 나 버려지고 날 구해줄 사람도 없고 날 아는 사람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간절히 믿고 의지하고, 그런 믿고 의지하는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나옵니다. 네. 요셉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어도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하나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에서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그 어렸지만 어린 시절에 엄마가 안 계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늘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라는 것이 가득 차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만족한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든지 자유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득 차 넘치는 것을 경험할 때 어떠한 일에서든 어떠한 경우에서든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사형통한다.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은 고난이 싹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만사형통하다는 것은 고난을 뚫고 이겨낼 때 그것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다 잘되고 이루어져서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살지만 주인처럼 살았다는 것. 주인의 모든 권한을 받아서 집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셉은 주인처럼 떳떳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굴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인처럼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세상 일은 돈과 권력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왕 잘 살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지 왜 하필이면 요셉을 노예 신분으로 살게 하시고 고생시키고 또 고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뭐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간단하지도 못하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잘 되게 하면 그냥 잘 되게 하지 고난은 고난대로 주고 고난을 또 이겨서 또 잘 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왜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주인이요. 요셉의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우리들의 인생을 보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교회라는 곳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치유 사역을 하신다면서 기도하고 소금물로 간장하면 암도 치료될 수 있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받은 목사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영적인 능력 있는 기도든 후원이든 도움이든지 간에 교회 가서 가난이 해결되고 또 문제가 해결돼야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사교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큰 대형 교회에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우관계를 이용해서 보험 상품을 팔거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그곳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듣거나 음성을 듣거나 뭐 이런 비상식적이고 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야 진정한 교회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말한다면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어떤 목사의 것도 아니고 어떤 성도의 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마치 이렇게 벽돌로 지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벽돌로 지은 교회가 튼튼해 보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벽돌도 하나하나가 튼튼하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벽돌이 작거나 크거나 간에 튼튼해 보여야 그 교회가 잘 지어져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어야, 복덩이로 불려지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좋은 교회, 신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이 또 어떤 말을 들었는지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게 한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에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매연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합니다. 당시 노예들 어떻게 사신 줄 압니까? 네, 노예들이요, 더러운 일, 농사일, 맨날 매맞는 일, 아주 처절하게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는 복을 내리셔서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좋은 주인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예들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같은 노예도 같은 노예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다른 이가 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받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요셉 덕분에 주인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위 대장인 보디발은 요셉 때문에 자기 가정, 그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그냥 노예로 데리고 와서 살았는데 이제는 요셉이 단지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함께 도우면서 살아가는 동역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자신의 동역자로 여겼다는 거죠. 노예의 신분에서 동역자, 동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돈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집트인 주인 입장에서 볼 때에 요셉은 어리고 그냥 광야에서 사는 그냥 어떤 부족의 출신의 그런 사람입니다. 교육도 받은 게 없습니다. 이집트의 문화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에서 온 어느 아프리카 부족 젊은이가 있다면 미국에서 왔는데 어떤 아프리카 부족 젊은이가 왔습니다. 근데 이 부족 젊은이가 미국 문화도 잘 모르고 미국의 언어도 잘 모르고 또 그냥 성실을 하고 지혜롭긴 한데 그냥 어떻게 어떤 근본이라든지 배경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미국 사람이 어떤 부자가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이 아프리카 부족 젊은이에게 자기의 재산과 회사 경영을 맡긴다. 그런 일과 같이 요셉에게 지금 가정 총무로 모든 걸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보디발 장군이라면 이런 어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 하나만 보고 얘가 그냥 복덩이로 들어왔다는 것만 보고 자기의 소유를 모든 걸 맡긴다? 저라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보디발은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 맡겼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아,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하나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물론 자신도 복을 받아야 하겠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께 복받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복받는 것입니다. 나만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나만 복받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난 저 사람 미우니까 저 사람 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내려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그 저주하는 그 입술을 자기에게 돌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죄송합니다. 신명기 28장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다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누구에게 줘요?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 고 했습니다. 나만 다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들이 주는 복이고 마귀들이 주는 복입니다.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어느 직장에서 어느 날 직장에 나갔더니 책상이 확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 통보서라고 그러나요? 종이 한 장이 딱 있으면 너 회사에서 나가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떻게 이 회사에서 정말 젊음을 다 바쳤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말도 불러서 얘기도 안 하고 종이 한 장 딱 주면서 나가라고 해고 통지서가 딱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몇 명이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이 직장 상사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막 분노가 막 나를 인간으로 취급 안 하고 하나의 구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막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려고 해도 이게 죽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아내가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여보, 당신이 뭐 별수단을 다 해봤다고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지 않나요? 그게 뭐냐? 당신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 문제에 놓고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죽어도 보고 가서 막 법적으로 막 따져보기도 하고 별수단을 다 써봤지만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며칠째 이제 기도를 있었어요. 기도를 하니까 이 마음 속에 회사가 믿고 직장 상사가 미운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이제 사라지고 이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얻어서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해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여행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호텔이 없는 겁니다. 싸고 좋은 호텔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저렴하고 좋은 호텔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체인이 된 아주 유명한 호텔,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캐몬스 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아픔을 겪고 절망을 겪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해고당해서 폐인이 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이 사람은 도리어 늦은 나이에 이 월슨 회장은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만드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열심히 성실히 살았더니 그 어려웠던 시절,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던 그 시절에 이 월슨 회장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같이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까? 단순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덩이가 되어서 우리도 잘 되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옳은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